할렐루야. 지금부터 2024년 6월 9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찬양은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말라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높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주시고 또 그때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죽음을 깨트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를 감사하고 감격해도 부족할 터인데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미련한 연고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모든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를 내어 쫓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백성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녹음이 우거지는 6월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야 될 6월입니다. 땀을 흘려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이 점점 익고 연걸어가서 가을철에 아주 훌륭한 열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 21번째 한국 선교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앞에서 꾸준히 이야기한 대로 큰 영적인 흐름으로 꾸준히 변화하고 있었으나 이때까지 한국은 조용한 동방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말한 대로 종교개혁 당시부터 임진왜란 때 예수회의 선교로 한국인에게 복음이 입수된 후 우리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연중에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1832년에는 독일인 귀출라프 선교사가 충남 보령의 고대도에서, 또 1883년에는 이수정이 일본의 파송 관리로 일본에 가서 예수를 영접한 이후 마가복음을 번역해 가지고 그 번역본이 아펜셀러나 언더우드의 손에 들려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그러한 독특한 선교 어떤 역사는 있었고, 또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들로 중국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소래교회라는 교회도 처음으로 세우며 기독교 전파에 힘쓰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태였어요. 이때 조선의 형편은 1863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 세국정책을 펼치자 1866년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공하면서 서로 수교를 강요했고, 또 1871년에는 미군이 또 역시 강화도로 쳐들어와 가지고 신미양요라고 하는 전쟁을 겪으면서 문호 개방을 강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라 안에서도 이 쇄국과 이 개화의 틈에서 서로 파가 나뉘어 가지고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겪던 때였어요.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통상을 강요하며 당시 조선에 강력한 개항을 요구했으나 대원군 정부의 거부로 조선을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리하여 강화도를 공격하면서 신미양요라고 하는 전쟁을 벌여 조선군들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어요. 그럼에도 조선이 문을 열지 않자 떠납니다. 떠난 후 조선 내부에서는 부패한 조정과 또 개혁파와 또 수구파 등의 갈등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죠. 이런 틈을 타서 일본은 1875년에 운양호, 우리 때는 운양호로 배웠는데 지금은 운요호로 가르치는군요. 그래서 운양호로 다시 강화도를 습격하여 강화도 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간섭을 시작하다가
결국 1910년에는 한일 병합조약을 맺으며 한국의 주권을 아예 뺏어버립니다. 이러한 중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으로 파송되어 근무하던 중 아내와 복중의 태아를 중국에서 동시에 잃었어요. 그로 인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국으로 선교지를 옮기려고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다가 좌초되자 조선인들에게 가져온 성경을 나눠주고 26세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순교의 피와 우리나라에 스쳐갔던 당나라 시대의 복음과 임진왜란 때의 복음과 본래 하늘의 천신을 섬기기를 즐겨했던 한국의 신심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섭리에 의함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후 한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중, 또 무슨 세미나를 같이 하는 중, 친구들하고 공부하는 중 느닷없이 뜨겁게 한국이라고 하는,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나라가 어디에 붙었는가 보니까 저 극동 끄트머리에 땅끝에 붙어 있고 그런데도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 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선교사 지망생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밀물듯이 닥쳐왔지만 그들은 여러 미숙함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먼저 들어온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국에서 40년 현지 선교를 한 미국의 네비우스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그리하여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네비우스를 자신이 개척한 세문안 교회에서 2주간 집중 선교 훈련을 받게 합니다. 네비우스의 교육의 핵심은 교회는 자립하게 해야 한다. 또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자립, 자치, 자전의 3자의 원칙을 가지고 목회하고 또 가르치고 또 선교하여서 교회의 틀을 잡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들 것으로 그것을 소화를 해서 선교와 목회에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자리에 세워진 장대인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회개의 분물이 터지게 하신 후 조국 강토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부흥의 물결이 일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복음의 꽃이 피었고 조선인들은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김일성이 그 교회를 헐어버리고 자신의 동상을 세워놓고 자신을 섬기게 하는 우상의 터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순교자의 거룩한 피를 더럽힌 김일성 일가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남한은 그동안 예수를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여 그 믿음과 정직한 열심으로 일하여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를 받아들이고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북한은 예수님의 자리를 김일성 일가들이 차지하며 전 국토를 우상화한 이후 지금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세계의 불행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로 인해 북한은 지금 이런 우상의 정신에 빠져 세계적인 빈국, 인권 탄압국이 되어 있고 북한 주민들은
어둠의 세력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영국을 방문하게 되면 대개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의 서부 웨일즈 지역에 있는 하노버 교회를 방문하여 그를 추모하고 있죠. 교회 내부에는 이런 한국인들의 족적이 여기저기 많이 걸려 있고 남아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마치 한국 교회에 온 것처럼 친근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2013년부터는 아예 한국의 선교사가 담임을 맡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가까이 하는 나라와 민족을 가까이 하시어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한국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이런 선교 현장의 적지 않은 사례들을 보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억지 주장과 생떼를 빤히 보면서도 남한에서조차 이런 김일성 일가를 추앙하고 찬양하며 국가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별히 목사나 천주교 신부들이 앞장서서 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따르고자 하며 많은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며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엄한 그 진노의 채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현상을 보면 나는 이런 현상은 정치나 국력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정신으로 오염된 것임을 깨닫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처럼 우리나라의 평양회개운동처럼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할 때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단군 이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왕같이 세워주시고 그의 소유를 삼아 그의 아름다운 행하심을 전하여 거룩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나라가 아름답게 되고 많은 열방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너희가 복되도다고 말하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된 말씀과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있었던 교회 이야기는 너무 할 말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교회 이야기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이런 교회 이야기를 오래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단군의 천신사상, 홍익인간이라는 자기 희생의 기운, 또 아리랑을 통한 강력한 힘이 되어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였고 또 발전하게 하였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서
지금은 한류라고 하는 종합적인 문화 운동이 되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러한 탁월한 그러한 민족 정신과 정체성과 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냈던 그런 연단이 복음과 만나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과 발전을 이루는 기적을 이루는 나라로 인정받으며 지금 세상을 부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신만 조금만 더 차려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또 세계적인 초인류 국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또 많은 나라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교 국가 또 선진 국가가 될 것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회 이야기에서 보듯이 이 안에는 반드시 악한 자들이 몰래 뿌려놓은 가라지가 섞여 있어 혼란과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안다면 우리는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의 때를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하수같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의 은혜를 공평히 하실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 우리나라와 민족을 선교 중심 국가와 초인류 국가로 세워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이 빚은 약속이 있는 축복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마음껏 전하는 것이 복음이요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로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교의 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교회 사요 세계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 이름 없는 순교자들 중에는 복음이나 선교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간 수많은 이슬 같은 생명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앞에 임진왜란과 예수회를 정리하며 그 생각을 더욱 하게 되었어요. 임진왜란 때 복음에 순수하지 못한 예수회의 물결을 타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은 그때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 벌어진 병인 박해까지 조선인의 영혼 속에 녹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원군과 조정의 세국 정책에 의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명분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질을 당하고 목이 잘려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회라는 순수하지 못한 선교를 받아들였으나 그들이 받아들인 예수는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참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신비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생명의 역사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나의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는 그리스도인의 각오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교가 거룩함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지상 모델이 교회요. 이 교회가 속한 곳이 국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중심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축복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는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고,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명하신 바를 실천하여 세상의 또 다른 영혼을 구하여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지도자의 삶이요, 또 사명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구하고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구하여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룩한 선교의 사이클을 유지하여 이 거룩한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요 축복입니다. 제가 몸이 쇠약한 중에도 이런 주제를 나누고 인터넷 비전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좋습니다. 내가 나의 신체가, 나의 정신이 얼마나 어떻게 더 무너질지 저는 모릅니다. 매일같이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복된 사업을 행하면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보다도 나를 감사하게 하고 또 차오르는 기쁨이 있게 하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세상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의 신앙의 역사를 교훈으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여기에 계시면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어 예수를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하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영혼 구원에 대한 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세요를 찬양한 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지우고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한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축복의 시간들이 됨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육신의 건강함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과 환경을 억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발 앞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들이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또한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칭책하며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은 모쪼록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한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닿는 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권능이 닿는 곳마다, 말씀의 권세가 닿는 곳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암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병 또한 고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인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을 초월하고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이 통일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여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자유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이 땅에서도 정말 잘되고 잘되는 만족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인터넷 비전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인터넷 비전교회는 인터넷 교회입니다. 암 환우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연락은 010-3718-5661로 됩니다. 세상은 편해가는데 그 편한 만큼 사람들에게 만족함과 또 감사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해지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한없는 인간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하며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함으로써 사나 죽으나 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위력보다 더 월등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시고 만족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